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해가 안 됩니다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이 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이해가 안 되네. 물 위를 걸었다고? 이해가 안 되네.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이해가 안 되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잘 살아가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복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삶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또 특별히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하고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네.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렇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 선교사님이 어떤 밀림 정글에 있는 그 부족원들을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잘 받아줘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 세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뭐 문물도 가르치지만 숫자 개념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덧셈 뺄셈 같은 걸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몇 개예요? 하나요. 자, 그럼 이게 몇 개예요? 2개요. 자, 이게 그럼 몇 개예요? 3개요. 자, 이게 몇 개예요? 10,000개요. 10,000개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 이건 4개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4개? 4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셋밖에 못 세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숫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몇 개? 자, 해주세요. 몇 개? 잘하시네요. 자, 몇 개? 몇 개? 자, 그럼 이건 몇 개? 이거 몇 개? 합치면 10,000개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4개를 가르치고 5개를 가르치고 10개를 가르쳐주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고 사람들의 상을 살폈더니 이 부족들은 3개 이상을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많으면 10,000개 또는 100개 많다 이걸로 끝나지, 그냥 한 3개 정도만 세면 아무 사는데 문제가 없어서 숫자가 3까지만 있고 그 이상은 10,000개, 100개 그냥 많다 이걸로 끝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님이 구구단을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4개도 모르는데 100개, 1000개를 가르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소수점 몇 자리가 어떻고 뭐 파이가 어떻고 막 이런 수학적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삶의 영역에서 숫자는 3이면 됐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대하여 뭔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10,000개요. 우리 수준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하나님 수준으로 설명해줘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일단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 이해를 못해요. 방법을 이해 못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뭐 어떻게 만드시고 이게 과학적으로나 무슨 우리 이 생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5천이거든요. 4도 모르는데 5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아니 이거보다 조금 더 말씀으로 천지 창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홍해를 가르는 거. 어떻게 하면 홍해가 갈라질까요? 그래서 이거가요. 사람들이 막 머리를 짜내기를 야 홍해 레드씨 붉은 홍이니까 레드씨가 아니라 사실 여기 지나간 데는 리드씨 갈대 바다야. 그래서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갈대가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고요. 또는 뭐 조수 간만에 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그냥 진도 앞바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그랬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많이요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는데 인간 생각으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조금 더 홍해 갈라지는 거 말고 조금 더 작은 거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성경에 보면 너무 신기해요. 아침에 되면 바닥에 깔려있대. 먹으면 맛있대요. 그래서 많이 갖고 오면 다음날 되면 다 상해버린대요. 그런데 6째 날에는 신기하게 많이 걷어도 다음날까지 상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이게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내내 그 만나가 아침만 되면 집 앞에 쫙 깔려있더래요. 그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또 뭐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벌레에 뭔데 뭐 어떻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추라기? 성경에 보면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먹겠다.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숫자가 성경에는 기록이 돼요. 한 사람당 이만큼씩 1톤씩 그런 양의 메추라기가 어떻게 갑자기 우리 앞으로 날아와서 죽어요. 나 잡아 먹으시오 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5천이고 1만이고 10만이고 1억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3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을 뭐라고 부르죠?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 그런데 제가 늘상 강조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기적이 아닌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다 기적인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다 거짓말이야. 믿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다 엉망이야. 엉터리야. 왜? 삶밖에 모르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요. 도대체 왜 그러시지? 이유를 모르겠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나중에 뒤에 이야기들을 보고 또 요즘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랬구나 끄떡끄떡 하겠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 일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야, 니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지만 같이 잘 지내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그렇게 살자. 이게 아니었어요. 가서 다 죽여야 해요. 남자 장정 군사들만 죽여가 아니라 여자들도 다 죽여. 노인들도 다 죽여.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여. 라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유를 알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살다가 이방신 섬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인류 계획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이뤄나가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얘네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딴 길로 가버릴까봐 야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들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랑 나왔으니까 정의,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쵸? 그런데 이 살인이 모르고 실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질투심이 나서 고의로 죽이고 은폐하고 하나님에게는 거짓말까지 한 게 가인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치면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 그랬고요, 고의로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가인을 하나님이 용서해야 돼요? 아니면 벌을 줘야 돼요? 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한테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용서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인이 이제 집을 떠나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쫓겨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이후로 많은 형제들이 그 밑에 또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죠? 우리 아벨 형님 죽인 가인이 저기 있다.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걱정하지 마. 너를 해한 자는 내가 7배로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가인을 해하며 7배로 벌 준다. 내가 그 표를 너한테 줄 테니까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세요. 누구? 살인자 가인을.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제가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날 죽일까 두렵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회개로 봤기 때문에, 회개로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뭐 이렇게 해석을 억지로 끌어맞히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인류를 통틀어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요. 롯의 아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은 천사 둘을 보내서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은혜 베푸실 때 확실하게 좀 하시지. 괜히 야 도망칠 때 뒤돌아보지 마라, 그 조건을 왜 걸어요? 그리고 그 진짜 뒤돌아봤다고 소금기둥을 왜 만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과 경고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만 보고 나가게, 이런 설교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롯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지만 롯의 아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왕 구원해 주실 거 좀 확실하게 제대로 해주시면 뭐 괜히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은 풍지박살났어요. 이왕 구원해 주실 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물론 찾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순종, 불순종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글쎄요, 그 가정에게는 너무 가혹한 얘기 아니에요? 게다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뭐 어떻게 하셨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 왜 이러셨지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누구냐? 저는 아담이 이렇게 아마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냐면요, 이 에덴 동산에는 먹지 못하는 나무 열매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고, 하나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나무 열매였어요. 이 2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나무 열매는 나중에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까봐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는 좀 야속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럼 진작에 선악과도 그렇게 천사 보내가지고 못 먹게 했으면 우리가 유혹받을 일도 없고 쫓겨날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눈앞에 만들어 놓으시고 게다가 딱 보면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꼬시고, 이거는 이 일의 책임의 사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꼬셔놓고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못 먹게 하시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담 할아버지는 착해서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이지 하면서 괜히 하나님한테 핑계 돌렸을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먹지 못하게 해놨으면 우리 인간들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게 두셨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신학적으로 인간이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뭐 설명이 하겠지만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이 품었음직한 생각 아니에요? 아니 75세 돼서 그냥 조카 롯 데리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아들 준다고 자식 준다고 하나님이 바람 넣어가지고 저쪽 가라 그래서 갔더니 주지는 않고 100세 때 돼가지고 25년 기다리게 한 다음에 100세 돼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너 나 못 믿어? 웃어?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들을 주셨어요. 주신 건 고마운데 아니 이제 한참 재롱 부리고 한참 커나가는데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다음날 짐을 챙겨서 떠났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이?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그는 자기가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저 이해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더 쉬운 얘기, 기드온 얘기. 전쟁 나가지고 하나님이 기껏 가기 싫은 사람 불러다가 가라 해가지고 갔더니 사람들 불러 모았더니 야 너무 많다 자르고 또 너무 많다고 300명만 남겨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서 보내라 이해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 많아서 싸워서 이기면 니들이 잘났다 그럴 거니까 내가 도와줬다는 거 보여줄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기드온이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해됐던 게 아니라 생각해요. 뭘 했냐면은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한 거예요. 이해는요 못해요. 왜? 우리는 삶까지밖에 셀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도 없어요. 왜? 삶까지밖에 모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은 니들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요 생각이 다른 건 좋은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내 생각, 내 기대, 내 기도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순순히 정말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쉬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잠시 언급을 했는데 새벽기도인 것 같습니다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불 떨어지고 비 오고 대승리를 거둬요. 아합 왕도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아합 왕 앞에서 신나서 엘리야가 뛰어가고 백성들은 다 박수 환호, 백성들이 이방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이 진짜 엘리야가 최고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3년 동안 피해 다니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드디어 열매와 결실을 맺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들이 딱 이루어지니까 사악한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 죽었어. 내가 내일까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아합 왕도 항복을 하고 이세벨도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도끼가 올라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에 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치는 일이 생겨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하루 한순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자기를 따르던 그 사환을 두고 혼자 광야를 하루길을 걸어 들어가요. 가다 보니까 로뎀 나무 한 그루가 딱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나 이제 그냥 죽을래요.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세요. 뭐예요? 우울감, 패배감, 슬픔, 좌절, 딱 그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지금 됐는데, 승리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순순히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그게 아니고, 그게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하고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른데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수준 차이가 있는 거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끌려고 하는 길과 너희가 가고 싶은 길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이 땅에 싹을 틔우게 하고 식물들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이와 같아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한번 뱉어진 말은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뿐만 아니라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하기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생각과 네 판단 말고 내 말 좀 듣고 내 길로 좀 따라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너희가 이것을, 내 말을 믿고 따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평안히, 내가 일로 오세요 하면 여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봐, 어떻게 되냐면은 저 산들도 언덕, 이 환경들도 너에게 노래, 칭송을 하고 저 앞에 있는 네 나무도 아니야, 들에 있는 나무도 너를 향해서 박수 칠 거야. 그리고 네가 보기에는 험난했던 그 가시밭길의 그 가시가 잣나무가 되어가지고 너 그늘이 돼서 시원하게 하고 맛있는 열매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찔레꽃 너를 가시로 이렇게 피나게 하고 그 찔레 가시가, 여기 보면 화석류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용어를 쓰더라고요. 꽃나무를 얘기하는 거야. 아름다운 꽃나무가 되어가지고 네 앞에서 너를 기쁘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가시나무, 찔레나무인 줄 알았지? 싹 다 내가 바꿔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생각하고 다르지만 내가 책임질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시나무와 찔레가 잣나무와 꽃나무가 된 것처럼 이런 내가 하는 일들이 너에게 기념이 되고 표징이 될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삶의 역경이 오히려 복이 되어 우리에게 변하지 않은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송한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원래 의도된 대로 했더니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점잖게 할게요. 점잖게 하는 게 요 정도예요. 상가운덕 같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무슨 노래라고, 도래나무 같은 사람들이 내게 무슨 박수를 치고, 가시나무 찔레나무 같은 사람 환경들이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일부 때는 조금 더 세게 했더니 목이 아프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아니면은 반대로 하나님, 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저 산과 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칭송의 노래를 해주고 내 것 아닌 저 들의 나무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너무 힘들었던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복이 되어서 내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마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상황이 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치나 내 주변 상황 또는 계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수준의 차이이고 방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에, 만에, 천만에, 1억의 약속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3까지밖에 몰라가지고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3까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냥 만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몰라도 100개를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1000개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1000개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랑하는 모함 성도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해 안 되는 것 당연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지? 그렇지만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버스 타면은요, 버스 기사님이 운전면허가 있는지, 운전 경력은 어떠한지, 혹시 어젯밤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술이 반쯤 안 낀 건 아닌지,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간첩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도둑놈이 버스를 훔치고 나왔는지, 그래서 타고 오는 건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버스 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믿음이잖아요. 버스가 왔으면 버스 기사가 있고, 버스 기사는 자격 있는 사람이 몰고 문제가 없다는 걸 암묵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내 태도가 뭐냐? 믿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쉬운 게 믿음이에요. 물론 세상 어려운 게 믿음이기도 한데 쉽게 믿음을 갖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로 하다. 두 번째, 믿기로 하다. 내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 거예요. 믿음은요. 판단이 아니에요. 내 태도이자 내 결심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구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라고 믿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기로 한 것이 시작이 되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진짜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까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기념, 표징과 같이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 번째,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기적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자, 믿기로 하자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끝났지만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보면 이해 안 됐지만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기돈, 엘리야 등등등.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해 못하고 그냥 무조건 순종했는데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거고, 그런 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의 삶은 엄청난 증거와 표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전하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닫고는 이해하자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